라고씩 산소가 347점.
기도하기 위하여 또 믿는 성도들 위하여 이남희 집사님과 최인숙 집사님과 정진희 권사님을 위하여 또한 남리 센터를 위하여 같이 주의 한번 인차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꾸로 놀라운 일에 우리를 시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전쟁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랑받게 하시고 거꾸로 놀라운 일에 수많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전쟁교회가 날마다 많은 심령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자에 대한 심령이 변화의 심령으로 아버지 날마다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도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거함을 통하여 이 땅에 미치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시고 아버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소원을 일러주시옵소서. 어느 믿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남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얼마나 건재하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건강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confirm되는 역사가 육신의 무력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하시고 아버지 영보다 더 놀라운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진이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통치 있고 아버지 어디로 힘드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명은 침례일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거기에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러한 기념으로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장소금과 세타를 통하여 복음의 민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념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는 세타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조언을 입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한을 수임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일에 구할 주여 주십니다. 이 쉬운 모든 날 주여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05장 오늘 날은 이 찬양 대중에 지영자 원사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에게 있으리여.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죄악한 나의 주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愛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니 오니 나니 주님 앞에서 몸들 방울을 이렇게 돌려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지용자 선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오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구별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실을 벗고 오늘 이 시간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시며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임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진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이남혁 집사님, 최인숙 집사님 이분들을 기억하시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제일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이끄시는 주님,
어린아이 같은 약한 기도일지라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죄 응답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변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독의 기영자 원사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천천히 찾으시고 앞이 보이시는 분은 앞을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지영자 원사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올려드릴 때 잘 들으시고 말씀에 크신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에서 5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회복 시작. 비전의 회복. 그래서 좀 수요일 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은 목적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비전의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의 회복.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새로운 길에 접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에는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이루어보고 싶고 저것도 이루어보고 싶고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고 이제는 45평에 도전하고 포니에서 새로운 차를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이만큼을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의 하고자 하는 그 꿈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 공부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요즘 채연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적어와라. 목표. 나의 목표가 뭐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더 나아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혀져가는 꿈, 잃어버렸던 꿈, 생각나지 않았던 그 꿈을 다시 찾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은 있는가? 꿈이 있나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꿈이 있죠? 예, 꿈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자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더더욱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이 보여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요? 땅을 사고 땅을 5,000평, 10,000평을 사는 꿈이 있거나 때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다 늙어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아니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을 걸고라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목숨을 걸만하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룰 수 있다는 꿈이 있다면, 바로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나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예배에 내가 잊혀진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께 그 꿈을 위하여 다시 한번 드리며 그 꿈을 위하여 도전하고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꿈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전도자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지금 밥 3끼 먹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농사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못해요. 저번 주에 딱 전도지 2장 앞집에 한 장 꽂고 그것도 안 되면 회관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어디 다 갖다 놓으셨어요? 아직까지 성경책 가방 속에 있어요? 네, 다 검사할 거 이제 주일날 다 한번 열어봐요. 있나 없나? 네, 돌아오는 주일날은 5장씩 나눠드립니다. 5장씩 나눠드리면 우리 이재희 권사님 거기 마실가니 거기다 딱 갖다 놔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딱 그러면 따라 부를 거예요. 아이 저기 이재희 권사님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 우리 목사님 갖다 놓으랴. 그렇게 하셔. 갖다 놓기만 해도 좋은 거. 할렐루야. 운동 삼아 주머니에 놓고 가다가 가면서 그냥 꽂고 가셔. 자, 손은숙 권사님 그 동네 알코올리즘 거기 제가 2번 꽂아놨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꿈이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덴에서 전도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인데 그곳에서 바울은 태어났어요.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처럼 불을 넣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즉 그 당시 가말리엘 율법사, 즉 유명한 율법사에게 율법학자로 키워서 이 바울을 율법학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렇게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왜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었느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대전 중에서 이 대덕 과학도시. 그래서 그 교회의 통계를 봤더니 30%가 박사, 과학자. 그러니 그분들한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죠. 과학자들이 생각해, 거친 바다가 잔잔한 게 아니라 그때 기후가 딱 멈춰서 풍랑이 싹 멈춘 거야. 오늘 이 믿음 없는 그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 기적의 현장을 설명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대덕의 이 과학도시에 영어 교사들이 진짜 어렵대. 왜 그러냐면 영어 교사들보다 그 과학자, 그 박사들의 자녀들이 영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사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러 보통 외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미국, 유럽.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영어를 다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책 보고 누가 한 개 읽어주세요. 가면 읽고 발음도 좋고. 미국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발음이 유치찬란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거나 이러한 곳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아덴에서 많은 율법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철학자가 있는 곳, 지식과 학식이 몰려있는 이 아덴에서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한들 그들이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비교하고 바울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학문을 앞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셨던 그 고난과 부활의 핵심적인 복음을 전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덮어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예수님 아이고 감사해요. 한 번 더 나가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일에, 이해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인 것이고요. 오늘도 덮어줘야 되고, 오늘도 감싸 안아야 되고, 오늘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덮게 하시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자기를 매달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누가 그래요? 옛날의 그 일들을 다 잃어버린다. 내가 당신한테 언제 그렇게 많은 걸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내가 받은 사랑은요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거는 잘 기억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걸 잘 기억하더라고요. 네? 오늘 잊혀진 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꿈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은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잊혀진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일평생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상업 도시, 무역 도시입니다. 물질 만든 주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여전히 십자가 말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오늘도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가 내 자랑이요, 십자가 은혜가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우선이 십자가 왜 빨간 십자가만 있어요? 파란 십자가는 없나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다 보니 빨간 십자가가 좋겠다 하는 마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무 십자가인데 왜 그 플라스틱 십자가가 돼요? 왜 철탑에 또 쇳덩어리가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십자가는 상징이지 의미이지 그것이 무상이 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십자가는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번뇌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해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결과는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의 꿈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날마다 십자가로 되새기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사도 바울의 꿈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꿈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끊임없이 나와의 그것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 일을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들어도 집에 갈 때 다 잃어먹어요. 괜찮습니다. 다 잃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힘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게 왜 안 나와요? 나오게 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맡겨드림을 통하여 오늘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신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3박 4일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3박 4일 가려면 여러분들 뭐 준비해야 돼요? 먹는 거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 준비해야 되고 또 3박 4일 가려면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3박 4일 휴가를 떠나면 사모님 텐트에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박 4일을 갔어요. 텐트를 가지고 바닥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침대를 사겠습니까? 미친놈 아니 텐트 안에다 무슨 침대를 놔. 그래 3박 4일 있다 가지. 아 또 그래요. 아이고 의자가 불편하네. 소파를 텐트 안에다 집어넣겠습니까? 그 코딱지만한 텐트 안에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인생이 길면 100세입니다. 100세. 목사님 100세 길어요. 그럼 90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90세, 올해 90세 우리 구순 손호주 권사님 계시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구순 되시는 분이 많이 나오시고 100세 시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할 것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조금 아파도 당연하다. 아프고 90세까지 살았는데 안 아프면 거짓말이죠. 안 아프면 거짓말이죠. 80세까지 살았는데 안 아프면 그거 로봇이죠. 기계죠. 기계도 고장날 텐데 80년 동안 기계 써봐요. 안 고장나는 기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차도 오늘 18만 원 해먹었는데 이것도 그냥 저기 브레이크 그 패드도 다 가려야 되고 오일도 그냥 많기로 간다고